건강반장을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무비스님 있잖아요. 건강경 강의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건강경을 잘 아시다시피 14분하고 17분이 많이 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 17분 구경무합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 반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원문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화주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심 아흥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무일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 수보리 의우나 열의 연등물소 유법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부 불야세존 이하해불 소설이 불어 연등불소 무유법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불은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자 연등불 적불 야수기 열애세 당덕작불 호서가모니 이실 무유법 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시고 연등불 야수기 작시연 열애세 당덕작불 호서가모니 하이고 열애자 적 재범여의 약부유인 은 열애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덕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의시중 무실무어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수보리 손 일체법자 적비 일체법 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연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적이비대신 심형대신 수보리 보살 영역시 약작시음 아당멸도 무량중생 적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 시고 불설 일체법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는 아당장엄불토 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심형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무화법을 통달한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참담 보살이라고 해놨습니다. 참 무화법 통달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한 거 강설은 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원문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제일 앞에 그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시 수보리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운하응조 운하항복기심 요리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해석 보면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 그러니까 그 세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얻겠다는 마음을 바랬으니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마땅히 머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있다. 그죠?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는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자 당생 여시심 아흥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래 되는 있다죠. 이 무일중생 실멸도자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하였다면 자기가 부처되었다는 마음을 냈다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지니 내가 응당 일체중생을 다 멸도하리라 내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딱 있잖아요. 갖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멸도하고 나서는 한순 멸도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하면 곧바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래 돼 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제 2분 있잖아요. 선연기청문 할 때도 많이 우리가 본 그런 구절들입니다. 소이자 선연기청문이 아니고 대성정정분이다. 그죠? 소이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에 있어서 실무유법이 실로 법에 있어서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세상의 깨달음을 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법에 있어가는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수보리 의무나 열애의 연등불소 유법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야세존 야해불소설의 불어 연등불소 무유법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연등부처님과 수기수기 했는데 네가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거기서 그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세요. 제가 부처님이 설하신 뜻을 설하신 바를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다는 사항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 예, 맞습니다. 예. 불은 여시. 부처님께서 말씀하기를 옳다, 맞다, 그렇다. 수보리 실무요법 열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야, 실로 법에 있어 가지고는 열애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음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라. 그런 게 뭐 우리가 있잖아. 본래 부처님 뭘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수보리 약육법 열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연등불 적불 야수기 열애세 당덕작불 호석하모니 이실무유법 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시고 연등불 야수기 작시전 열애세 당덕작불 호석하모니 이래 돼 있다. 수보리야, 만약에 법에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실 진된 연등부처님께서 곧 나에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있잖아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다음 세상에 있잖아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인데 호를 갖다 서가모니라고 하시지 않으시려니와 실로 법에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시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호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우리 중생들은 이제 뭐 깨달음 여기에 지금 뭐 매일 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 마지막 줄입니다. 그죠? 자, 하이고 열애자 즉 예법여일. 왜냐하면 열애라 하는 것은 부처라 하는 것은 곧바로 모든 법에서 여의하다는 얘기 때문에 여의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이 여의하다는 뜻입니다. 그 강설 잘 해놨어요. 자, 여는 그대로이다, 같다, 진리이다, 평등하다는 불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 여의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 데는 여에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열애는 진리에서 왔다. 진리 그 자체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부처는 진리 그 자체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특별한 형상을 갖추셨거나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법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삼남만상이 제법 부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 특히나 뭐 수능력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뭐 유치원 수준이다. 이제 세월이 가고 오고 자연이 바뀌면서 돌아오고 심지어는 가만히 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제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다 부처야. 부처. 얕은 소견에서 보면 이 세상 만유의 이치가 변화무상하고 낱낱이 차별로 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눈을 뜨고 보면 만 가지의 차별 그 너머에 변하지 아니하고 본래로 평등하고 통일되어서 다를래야 도저히 다를 수 없는 그런 자리, 부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예의하다고 하겠습니다. 불승, 진영, 뭐 자성, 뭐 법성, 사고 전부 있잖아 같은 말입니다. 말만 다르지. 일물이라고 하고 뭐. 약부유인은 열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요법 불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갖다 얻었다 하면 수보리야, 실로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부처가 있잖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원래 가지고 있는데 뭘 얻었다는 소리고 그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간에 29에 출가해가 35살 있잖아요. 나불 8일날 우리가 6년간 고행해가지고 뭐 우리가 부처되었다 하잖아요. 6년간의 고행을 떠나 보리수 아래에서 나불 8일 왔나 견명성 오도 이래놨어요. 견명성 명성이 있잖아. 아침 샛별 아닙니까? 샛별을 볼 견자에 보고 도를 갖다가 깨달았다 이 말이니까 깨달을 오자에다가 길도자 아닙니까? 그죠? 견명성 오도 명성 그런 게 아니라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들 이렇습니다. 생사의 근원적인 의문과 문제가 풀리고 모든 집착을 끊고 광대무변하고도 영원한 진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획기적인 깨달음도 어떤 고정된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정덕하신 보리심은 이 한 관점에서 바로 보는 기준이나 선악 시비를 떠나서 두루두루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뭐 본래 한테 부처인데 뭘 한테 깨닫고 한테 자식할 거 없답니다. 수보리 열애소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의시중 무실무와 수보리 수보리야 열애가 어둠바락하는 것은 어둠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세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무실무억해서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 부처다는 그 소리입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진정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실다움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고정된 실체가 되니 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도리에 맞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 기준하여 부처님이 환하게 밝아졌다고 하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거. 뭐 항상 밝은데 뭘 또 내가 밝아졌고 있잖아. 어둡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기준하였다 하면 그곳에는 반야의 빛이 갈 수 없을 테니까 오도를 갖다 이루었다고 도를 갖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온 우주 전체가 깨달음 그 자체뿐이니까 시린이 흔히 하는 무실무하는 거 말도 필요 없다 이 말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의식과 분별이 끊어지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도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자리는 있잖아. 깨달음의 자리는 어느 도단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 쉬고 열애선 일체법 계심을 이런 거로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모두 다 부처님 법이다. 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부처님 법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말은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쉽게 불법이 손에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부처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 들으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부처를 하는데 뭘 깨닫는데 맥이 풀립니다. 그죠? 불법을 갖다가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뼈를 깎는 듯한 고행을 거쳐서 비로소 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또 이 말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여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니 온갖 비리와 반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좋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 자체인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들이 인생을 떠나 불교를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인 것입니다. 넘어져도 불법이고 일어서도 불법인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소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요하고 맑으면 맑은 그대로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봄이 돌아왔나 새잎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아니 꽃 봄이 올 것도 없이 겨울이면 겨울 그대로 여름이면 여름 그대로 그저 불법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눈을 떠야 하는데 자꾸 먼 곳에 가서 불법을 구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봄 찾는다고 뭐 온 동산을 다 헤매고 집에 또 와 보니까 뭐 그 앞들에 있잖아 매화가 피어 있다가 그런 얘기 하나 합득이 거죠. 그래서 선사들의 성구를 보면은 불법을 바로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열렬한 동경으로 길을 묻는 자에게는 때로는 엉뚱한 논리에 맞지 않는 소리만을 하는 것이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모르면 얼토당토 않게 대답을 합니다. 뜰 앞에 잘 나옵니다. 정전 백수자라. 또 때로는 법을 구해 흘려볼 때가 달려온 사람에게
그냥 여기 자리에 앉게 하고 방석을 하나 권하기도 합니다.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끽다극 하잖아요, 그죠? 마시고 가게.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가 아니랍니다. 끽딱 그거 돼 있는데, 그 갈것자로 돼 있는데, 그걸 우리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됐네. 차나 한잔 마시게 합니다. 갈것자 이거는 뭐 어조사 비슷하게 했잖아. 그런 내용이랍니다. 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차나 한잔 마시게 아침 먹어서 그러면 설거지 해야지 하고 왔나 아주 왔나 단순하고 왔나 일상적인 말로 왔나 일러주십니다. 또 구지선사께서는 구지선사 같은 분은 평생 손가락 하나를 갖다가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이죠. 그 구지선사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밑에 그 상자가 있었는데 동자가 하나 있었다. 갑자기 여성분 동자가 막 그래가지고 이거 내밀다가 막 손가락 끌어가지고 그래서 한 소식이 어떠셨대. 자, 이와 같은 선구나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데 맛이 다를 뿐입니다. 경은 돌아가고 선구는 바로 질러간다는 것입니다. 경은 또 빙빙 돌아서 설명을 하는데 선구는 막 바로 한다 손가락 하나 딱 내밀면서 했잖아요. 법을 가르친다 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활과 같이 둥글게 말씀하시고 선사는 활주가 같이 팽팽하게 가로질러 명쾌하게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구정령하게 진짜 막 이렇게 49년 동안 설했다 그죠? 금강경은 6조 해능대사 이래로 왔나 선정어였나 소경전이 되었기도 하지만 이런 선구들이었나 바탕이 될 수 있었기에 여러 선사들이 참으로 금강경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수벌이 손 일체법자 적비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또 일체법이 또 불법이라 하니까 또 일체법에 또 끄달리게 싶어가지고 또 있잖아. 또 수벌이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 그 일체법이 아니고 나 이름 일체법이니라. 그러나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하니야나 또 일체법이라는 법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중생들은 뭐라 하면 또 그것도 끄달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중생이 적극적으로 빠지게 되는 일체법이라는 상을 갖다 적시로 또 지우시는 것입니다. 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헛된 것도 무시무학했잖아요. 헛된 것은 더욱더 아니는 진공묘유한 상태를 갖다가 말로 나타내자니 일체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체법이라는 상이 하나 매일까봐 일체법이 아니고 단지 이름이 하나 일체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보리 비어인신장대 수보리은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적입이 되신 시민 계신 이거는 우리가 앞에도 많이 나왔다 그제? 수보리에 비유하건대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느니라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설한 사람의 몸이 장대함도 곧 그 큰 몸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큰 몸일 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일체법이 곧 일체법이 아님일체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라는 이해를 돕고자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갖고 와서 또 비유를 드십니다. 참 우리 부처님은 참 자비심도 대단해요. 사람의 몸이 몹시 장대하여 확실하게 자리 잡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어도 결국은 4대와 5원이 잠시 4대입니다. 그게 오타네요. 4대와 5원이 잠시 인연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불가할 뿐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그 장대했던 몸도 다 흩어지고 본질 자리로 왔나 자리는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것은 실로 큰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름이 큰 몸이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이 끊어진 진여의 그 본체 그 자리를 갖다 일체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수불이보살 영여시 약장시는 아랑멸도 무량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벌이 실무여법 명의보살 이래놨다 그죠? 수벌이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하리라 한다면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으니 무슨 까닭이냐? 실로 법에 있어가지고는 보살이라 이름하지 않나. 보살이 뭐 중생 구제한다 해도 있잖아. 구제할 중생도 없다는 그 소리입니다. 보살이라는 나니 너니 하는 상대적인 생각이 끊어져 지극히 평등한 원리를 깨친 사람이므로 없는 가운데에서 불도를 닦고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지. 그리고 제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과 생명의 복을 갖다가 자신이 캐내어
자신이 쓸 뿐이지 누가 누구를 갖다 제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처님의 84,000 법문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쏟아 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한나 설법을 듣는 우리들의 복물 그대로 한나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어떠한 법에 있어서 보리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한 중생도 제도할 바가 없다고 하는데 도를 그 구해 나아가는 보살이 한나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분별심을 내어서 제도하였다는 생각을 내면 그는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보살, 요상, 이상, 중생상, 수상, 적비보살 같은 보살이 나상, 이상 중 사상이 있다 하면 보살이 아니다 하잖아요. 또한 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면 보살이다, 저렇게 하면 보살이 아니다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공을 갖다가 근본으로 하여 잠시 인연을 갖고 있을 뿐인데 어떠한 법에 있어서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실로 보살이라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시고 불설 일체법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래놨다 그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라고 하느니라. 우리들이 바깥 경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머물러 한정 지으면 일체법의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일체법과 아울러 언제나 나 자신이 하는 기준이 되고 나아가서는 남과 나머지가 하는 삼라만상 전부가 다 분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실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지혜의 안목에서 볼 때 잠시의 인연의 결합에 불과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인연 화합에 잠시 머물 뿐이지 우리들이 실체는 말할 것도 없고 불법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도 텅 빈 자리에서 나다 남이다 하는 분별은 있다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분별이 있다 하는 것은 맞다. 법이 공하고 나도 공한 것입니다. 내가 비어버리면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 일체법도 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저번에 그 묘스님 그 쇼츠 영상이 하나 있다.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장엄불도 시불명보살 하이고 열설 장엄불도 적비장엄 이래 했잖아요.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으니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설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만약 우리들이 사는 집을 갖다 장엄한다고 한다면 그 집의 건물을 갖다 의리하게 짓고 화로운 장식물로 치장하고 감나가는 가구로 꾸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어울려 살아가는 가족들이 신뢰를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을 갖다가 진정한 장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협동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를 갖다 균형 있게 개발하고 편리하고 큰 건물을 높이 세우는 일도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같은 그 질의 장엄이 아니고 이 국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장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 1차적인 장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발심한다면 발심하면 장엄하겠다는 마음의 상을 갖다 내지 않고 장엄할 국토도 없습니다. 너와 나의 능소가 끊어진 자리에는 진정한 평등한 도리만 있을 뿐인데 장엄하겠다는 상에 떨어질 것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으로서 장엄한다는 곳이 무슨 국토라는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단지 무심히 체득되어 실천할 따름이지 내가 마음을 낼 것이 없고 마음을 굳힐 국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엄을 한다, 뭘 한다, 봉사를 한다, 뭘 있잖아, 꾸미다 샀는데,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수보리 약보살 통달 열애설명 진시보살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모아법을 통달한다면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참다운 보살의 이름 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떠나보내고 나아가 중생을 갖다 제도한다는 상이나 불국토를 장엄해야겠다는 의식을 갖다 철저하게 비운 사람은 모아법의 이치를 갖다가 완전히 깨진 사람입니다.
아니 깨끗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치? 무화법이니까. 바다에는 오직 짠맛뿐이듯이 무아에는 오직 무아뿐입니다. 철저하게 무아뿐입니다. 아가 없으니 나 예의 대상이 있나 법도 없고 그리하여 이 둘 또한 하나 같이 텅비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이다, 그죠? 우리 파이집 현상공 하잖아요, 그지? 이 혁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그것도 오타가 있습니다. 통달한 사람은 참으로 큰 대보살이다. 참다운 보살이다, 그죠? 참으로 큰 보살이라 하겠습니다. 무화법을 통달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뭐 맨날 있잖아, 그 나라는 그거에 갇혀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도 끄달립니다, 그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구경무화본 제17분 건강 제17분 구경무화본 여기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지? 그래도 읽고 또 뭐 책이다 보면 안나 또 부처님 책이라 가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 반야바람일, 예, 수고했습니다.